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4장과 조금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장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그 죽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 이야기, 그 다음에 17절부터 42절은 사도들의 공회에서의 제2차 신문을 받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는 처음으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름답지 못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그들의 가진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값에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원어의 의미는 횡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횡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아마 드리기로 하고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횡령했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인 양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의 소유가 누구 거란 얘기냐? 바로 아나니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소유했을 때도 아나니아의 마음이고 팔았을 때에도 아나니아의 마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성령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조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바나바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추측컨대 원래 그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은 주셨겠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소유를 팔아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공개적으로 팔아서 헌금할 것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먼저 소유를 팔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일부를 훔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의도로 이 밭을 팔았는가, 그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 바나바가 밭이 있어 팔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팔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표현하는, 땅을 표현하는 그 그리스어 말 가운데는 조금 큰 땅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작은 땅을 의미하는 말도 있겠죠. 그런 말이 있는데 바나바가 팔았던 것은 큰 땅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땅은 조금 작은 땅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쩌면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서 사람들한테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또한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처럼 자기도 일부를 헌금하겠노라고 교회 앞에 공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의도가 정말로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도 존경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밭을 바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치겠다고 하니까 막상 바칠 때는 아까운 마음, 본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를 감추은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을 지적하니까 곧바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혼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싸가지고 나서 장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묻지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어쩌면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 정직하게 회개할 기회를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삽비라도 남편하고 똑같지요. 예, 이것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내 남편 그렇게 장사지고 오는데 이제는 내 차례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남편과 동일하게 삽비라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듭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 한번 잘못했다가 졸지에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헌금을 훔친 것도 아닌데 헌금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면은 조금 가혹할리만큼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지금 본문 가운데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 공동체에 공헌하고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왜 중요했느냐?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사단도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로서 이렇게 자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에 마귀교회에 넘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그렇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다 보면 이 초대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활하심을 믿고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의 공동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 때문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상식을 벗어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은 3시간 차이예요, 약. 그런데 벌써 죽자마자 장례를 해버리고 그것을 부인되는 사람도 모르고 3시간 뒤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유대의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장해 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장례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느냐? 자살한 사람,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교된 사람, 그 다음에 배교한 사람, 또 범법자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알리지 않고서요, 그 사람 죽으면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케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서 그냥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곧바로 장례를 거행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그 경계의 목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성령을 속였다가 이 죽임을 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16절까지 이제 그 사도들로부터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지난주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왔어요.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4장 24절에서 30절이에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30절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4장 30절에 보니까 4장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어떠한 진동이 있었고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9절의 기도 제목은 31절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30절의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30절의 기도 응답이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보니까 15절 16절 보니까 병 낫는 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내용의 응답으로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나타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 믿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아마 교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칭송 들었어요. 칭찬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1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은 이제 병이 나았는데
조금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말씀을 전했고 예루살렘 안에서 어떠한 그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16절에 오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언급되고 있고,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지 베드로가 지날 때 15절에 보니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나온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잡는 거예요. 그림자도 베드로라고 인식하는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는 사람도, 만지는 사람도 이제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베드로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17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을 이제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전부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의 말대로 사도들이 새벽부터,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에 왔을 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도들을 가둬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공회를 열어서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사도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문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꺼내서 가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자, 신문하는 내용이 2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질문하지요. 28절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질문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게 되니까 아예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일절지하에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왜 우리가 말한 거 안 지키고 왜 그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였지만 부활했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 났죠. 막 화가 더욱더 치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아마 형벌을 내리려고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34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율법 교사였습니다.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주로 스승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라반이라고 불렸어요. 라반은 무슨 뜻이냐? 무리들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말이 있는데 라반은 무리들의 선생님이에요. 이런 호칭은 아무 안 줬거든요. 6명만 이 호칭을 받았는데 바로 이 가멜리엘이 이런 호칭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 중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렐의 제자였어요. 유명한 사람의 제자였고 또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사도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막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설쳤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유야무야 되었다. 또 갈릴리에 유다도 나타나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해봤는데 그도 죽으니까 전부 다 그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전부 다 사상누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지켜보자. 이러한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매질을 하고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말리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도들의 말 가운데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감했던 것이 아니라 밀란이 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채찍질라도 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로마 형벌이 아니라 유대 형벌 40대를 때리죠. 혹시 실수에 더 때릴까 봐 염려해가지고 39대를 때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석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성전을 떠나는데 공의 앞을 떠나는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도 기뻐했고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총체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믿어서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오늘 본문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도 동반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낫는 사건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모습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막 병이 낫는 게 떠올라요. 막 놀라운 이적이 행하는 게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뭘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까? 뭘 먼저 앞세우고 있느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비로소 표적과 기사, 병 고치는 현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물론 3장에서 성전에서 민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안증뱅이 설교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5천 명이 회개한 거예요. 계기였지 그 이적 자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은 말씀의 역사지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3절도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를 칭송했다고요? 제자들을 칭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게 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적만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백성들의 칭찬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거든요. 물질을 팔아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나눠주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칭찬했다. 어느 정도의 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적만으로는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역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은 표적과 기사,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뭐에 더 초점이 있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 이야기하면 건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복음이 증거되고요. 여기에는 뭐가 수반되었느냐? 강력한 말씀의 증거.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나눠주는 이 관계적인 회복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5장에 와가지고는 표적과 기사, 병이 낫게 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영적인 능력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능력, 관계적인 능력이 회복됐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의 신체까지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가 표적과 이사를 맨 앞에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치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였던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병 낫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병이 나을 수 있는 곳이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사도들은요 병 고치는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달라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이 담대한 선포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게 무엇입니까? 표적과 이사와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앞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현상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라,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교리만 남았어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서 좀 기적적으로 병도 좀 많이 낫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약화가 된 거예요. 복음이 더욱더 총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는 뭐가 부족합니까? 이 복음이 너무 교리화되고 박제화되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주의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 살펴봤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했는데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바나바를 의식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저렇게 하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저희도 밭을 팔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원래 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17節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막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설교가 행해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한 제자들을 시기한 거예요. 그들의 인기와 관심을 빼앗아가 버린 이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도들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칭찬받는 거 흉내내지 아니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시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의식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불끈불끈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 1차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누가 잡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 명이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의 회의는 약간의 비공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존말로 할 때 이렇게 협박한 다음에 석방해 줬어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오니까 2차 이제는 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도 둘이 투옥됐다 그랬습니다. 아마 12제자가 투옥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훈계 후에 석방된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채찍질을 맞고 석방됐지요. 이렇게 1차 신문과 2차 신문을 비교할 때 더욱더 신문이 강화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자기들을 짓누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무력 시위가 강해지고 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핍박의 강도는
더 세졌는데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밀자 핍박받을 때는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제는 더 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박해가 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박해가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교리적으로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나타나야지 야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열정과 그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희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총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다양한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